오늘은 소요리문답 107번입니다. 소요리문답 107번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요리문답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세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을 것과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확신하는 표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다. 여기 밑에 성경 구절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4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16절부터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긴 성경 구절 인용한 것인데요. 이제 곧 다루겠지만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떤 근거로 무엇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할 텐데, 방금 읽었던 거 계속 보시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죄를 짓고 황폐한 상황을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럼에도 구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느냐에 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응답하지 않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가 아는 만큼 담대히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또 보시면 그 2번에 관한 그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영광이 있다,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것에 대한 구절들인데,
역대상 2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기 나열하고 있는데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찬양이 당연히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늘 같이 가죠. 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얘기하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 구절 아멘 하는 것이다에 대해서도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멘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의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아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의 의미를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요. 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실 때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하면서 먼저 아멘 하죠. 그 얘기는 그 말씀하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소요리 문답 107번 내용을 보면서 간단한 내용인데 약간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자면 먼저 주기도문이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6가지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 부분이 이 마지막 말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얘기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아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성경 구절들 보면서 이미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지만 여기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요. 주기도문의 이 결론의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의 이러한 결론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용기를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스스로의 자격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데 이것은 소요리 문답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영원한 주권과 능력과 영원한 모든 충족함과 영광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며 그러므로 그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가장 부드러운 자비하심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내 마음도 설득하는 것이 있죠. 그 무엇이라고 설득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이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으로 보여져서 마음의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되는 때가 혹시 있으신지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때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요. 보통 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마지막에 기도했을 때 막 기도하기 너무나 힘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계속 기도하려고 힘쓰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드셨나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던 또 그렇게 안 해주시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뭐 체념하셨나요? 네. 계속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기도를 다 했으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 상황을? 혹시 기도하는데 막 힘들 때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 안 계세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시죠. 예. 가끔 저한테도 연락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또 끝에 가서는 꼭 기도에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목소리가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죠.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정도가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에도 못 미칠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간절한 만큼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작심 40일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대만큼 결심만큼 저희 기도 못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신실함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저희가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능력과 존귀가 이미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런 분에게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 뜻대로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그래서 주기도문에 따라서 그 결론을 특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9장의 그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기도하는 것의 근거가 우리가 잘했으니까 우리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마음이 부드러운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죠. 여기 19절 끝에
가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예배를 놓고 주일 있는 예배를 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겠죠. 또 어떤 것 놓고 기도하시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직분자 교육, 지금 현재 저희 이번에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 교회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죠. 또 어떤 것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것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거기서 하나님 나라라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천국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실 텐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겠지라는 사람이 기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방금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 보시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이 느껴지나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안 느껴진다면 그러면 계속 나는 우리 교회를 놓고 여기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직분 자격도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만큼 내가 경험하지 못할 때 어떻게 계속 기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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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 예.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만큼 또 바로바로 응답이 있어서 변화가 막 교회가 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거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것이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거나 할 때 기도는 기도대로 나가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거에 상응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할 때 이제 말씀하신 게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깎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요. 근데 이게 그 지친다는 거죠. 예. 네. 네,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 내 생각, 기도 속의 생각을 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나 또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지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다들 저의 생각에 좀 의도적으로 그 첫 번째 포커스를 어, 기도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 나나 다른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여기서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럼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교회 이름이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잖아요.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면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름 같지만 일단은 온 메릴랜드에 선포하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교회고, 그리고 언약이라는 거 저희가 수어도 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교회다라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장로교회면은 장로교회면은 이거 쉬운 교회 아니거든요. 장로교회를 한다는 건 쉬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있고 또 생각만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잘 안 나올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지금 누가 끼칠 만한 상황이 됐는데 이거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치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우리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어떤 명성이 누가 끼치겠습니까? 하고 막 매달리는 거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주셔서라고 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가에 대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은 들어가지고 막 치시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애굽 백성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저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뭔 상관하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막 치시고 장자를 치시고 이런 저주와 재앙을 내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욕하든지 하나님 뭔 상관이냐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 걸린 자존심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나 아들이나 딸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이유는 내 이름에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곱절에 곱절을 더해서 자기의 이름을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또는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아니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이름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에 근거를 하는 거라고요. 그걸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결론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이러한 영원한 주권과 능력과 영원한 모든 충족함과 영광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신데, 그 신실함과 선하심과 가장 부드러운 자심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우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지키신다는 거죠. 그것이 저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3번 질문을 보시면, 주기도문의 이 결론의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의 이러한 결론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주기도문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기 위해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아까 읽었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결국은 저희가 그동안 주기도문에서 서문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서 6가지 간구를 쭉 드렸던 이유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것들을 주시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도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했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4번에 우리는 왜 아멘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들려질 것을 원하고 그렇게 들려질 것이라 확신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고 또 하나님 특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동안만 묵상하고 여러분 의견 나눴으면 좋겠는 게, 제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 다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늘 신자로서 이제 할 거 하잖아요. 속으로도 막 나가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늘 하는 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잠깐 이렇게 잊을 때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속에 가까이 와서 그분을 마치 대면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했던 예배와 기도의 모습으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이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날 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 막 죽을 듯이 기도하는데 그때 내 생각의 95%를 사로잡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이 이슈인 거예요. 그럼 그런 이슈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슈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계시고 그분을 만나러 왔고 그분께 지금 내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서 내 생각 속에 그분이 지금 막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가셔가지고 막 임프레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굉장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러면 그게 내 마음 막 사로잡고 또 열심히 하게 돼요. 오해는 그거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다거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되실 때가 없으신지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번 저는 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이 정신이 바짝 들고 막 일거수일투족이 다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희 아이들 보면 그냥 집에서 저희들하고 할 때하고 누구 앞에 가서 뭐 할 때하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 조그만 애들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기 뭐 보인다 그러면 막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막 이렇게 신경 쓰게 되고 막 이렇게 인식하게 돼. 왜 이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저희와 매주 이 주일날 저희와 만나준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진짜는 실제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만왕의 왕 창조주 이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만큼 그만한 생각을 내가 여기서 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앉아 있거나 생각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냔 말이죠. 같은 얘기를 지금 세 번째 번 다른 방법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이렇게 나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예배도 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다면은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까? 하나님 여기 와 계신다면은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찬양할 때 내가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의 결론은 결국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하면서 신자의 고백을 올리는 것이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배가 늘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고 결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주님이 더 내 마음속에 예전보다 선명하게 다가오고 주님을 더 의식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그때 뜨거웠던 마음보다 더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결국에 가서 나의 모든 간구와 그 응답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아멘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